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1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노랫소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이었을 것이라고는 다윗 자신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칭송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신 인생의 그 어떤 신호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며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시대를 얼마나 동경하며 그 시대를 그리워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왕위를 잊지 못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이미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사울에게 말입니다. 그 사울은 누굽니까? 실패한 왕입니다. 폐위된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실패한 왕 사울 밑에서 오히려 아직도 건재하게 왕위를 지키고 있으며 폐위된 왕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사울이 고통을 주고 그 사울이 쥐고 있는 그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핍박하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 불의함 속에서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이 권력 속에서 고통을 이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어떤 정황으로 펼쳐지는가, 이게 오늘 다윗의 생애, 오늘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폐위된 왕의 권력 밑에서 여전히 그 폭력 아래에 놓이며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다윗의 생애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닿지 못하면, 성경의 이 가르침과 설명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 놓지 않으면, 그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 현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윗이 왜 사울에게, 폐위된 왕 사울에게 여전히 저가 권력을 쥐고 있고 그것으로 다윗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밑에서 약한 자로 당하는 자로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생애에서 그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의 생애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설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우리 생애와 우리 현실을 체념하고 외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 다윗을 통해서 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황이고 책임이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다윗의 생애를 들어야 마땅합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고 그는 실패합니다. 우리 계속 봤던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이 재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실제로는 사울은 폐위된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폐위된 왕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망령의 길을 떠나야 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 긴 세월, 이것이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담을 것이 많고 여기서 해야 할 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 가장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비중이 많아지고 내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사울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주신 그 왕권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지만 저들이 그토록 원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왕이 행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울이 실패한 것이죠. 사울은 그 왕권을 가지고 폭력으로밖에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그 왕권이 약속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세운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책임을 완수한 사람, 그 책임진 것을 회복한 사람으로 다윗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경건과 평화와 복과 승리와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누가 맡았다고요? 다윗이 회복할 책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고 다윗이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그것을 종교적인 책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때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나누어야 했던 그 제사 이전에 그것이 담아내야 하는 순종, 그 내용이죠. 진정한 내용, 하나님의 긍휼, 은혜, 복, 축복, 은총, 그 평안,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 담아내야 해야 할 형식이었던 제사였음에도 그는 내용은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내용을 대신하려고 들었죠. 그러니 그는 그 인생에서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나누고 누려야 했던 이런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는 기대도 없었고 실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실패된 왕의 이유였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쫓아야만 맞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광과 충만한 복들을 사울은 하나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조건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실패한 왕 사울 밑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딱 끊고 새로 시작해서 기분 좋게 상쾌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일이 꼬이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계획에 없었던 방식으로 왜 이 상황을 다 비꼬아 버리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조건에서 다윗에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 돼버리고 그런데 실패한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을 폭력으로 잘못 쓰고 있는 사울 밑에서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시더라.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서 많은 내용을, 다윗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 과정, 이 내용을 할애하여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고난받는 조건, 말이 안 되는 조건, 잘못된 권력과 세상의 부당함 속에서 누가 크더라? 다윗이 크더라. 다윗이 예상할 수도 없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다윗을 만들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다윗의 고난의 세월은 사무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하고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 그 현실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그 말하기 좋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말이죠. 어떤 힘을 가지고 싶단 말입니다. 무슨 말로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잘 되면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라 제가 잘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제가 잘 된 것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제가 잘 된 것으로 하나님께만 기쁨 올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소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얄팍하고 그게 우리의 그 욕심을 감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더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조건이 돼버리면은 선한 영향력이니 내가 잘 되면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잘못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가장 최악의 조건, 가장 나쁜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빛났다고요. 예루살렘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거기서 드디어 제자들이 빛을 발했다고요. 잘 될 때 예수님이 칭찬받고 예수님이 인정받고 환영받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저들은 못난 짓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위에 설 것인가? 그게 저들의 관심이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받는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 고통이 저들을 빛나게 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려고 하는 것을 너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라. 이 명을 받았다. 이 책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오늘 다윗의 생애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얼마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가면 요셉의 일생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생애죠. 야곱의 11번째 왕이었던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편애했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 형들에게 오히려
더 큰 미움과 질투를 받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형들에게 그것을 자랑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이 얘기를 들으니 형들의 감정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놈을 언젠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요셉입니다. 사랑받고 받고 그래 마냥 좋은 것만 알았지 현실이 뭔지 세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것 자랑하는 게 그게 상대에게 아픔이 되고 상대에게 그게 얼마나 거북한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형들이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 그 들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길을 걸어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기회다.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 그때 그냥 죽이느니 팔아버리자. 그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라도 남는 것 아니냐. 그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이 팔립니다. 팔리죠. 돈 받고 팔렸으니까 당연히 노예죠.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유혹에 이기지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감옥에서 넋이 빠지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의 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그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꿈대로 해몽했던 대로 한 사람은 복귀를 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마리가 강둑에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비쩍 마른 흉측한 소 7마리가 오더니 이 살찐 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 꿈의 해몽을 못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이 복권되었던 이 관원장이 버뜩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이 생각이 났죠.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복권되었던 그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불러와라. 이렇게 되죠. 요셉이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이 따라올 건데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삼켜버릴 만큼 그렇게 큰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크게 짓고 7년 동안의 양식을 잘 저장하고 남은 7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럼 그 일 네가 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이 일의 놀라움이 뭡니까? 오늘 지금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고통받는 그 시절을 겪는 것과 오늘 요셉이 겪은 이 인생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일을 어디 전문기관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배워요? 감옥에서 배우죠. 배울 수 없는 곳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인생이 살면서 무슨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이 왕권을 쥐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준비를 그 배움을 어디에서 쫓겨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배운 겁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말입니다. 자신을 잡아 가두고 있던 그 애굽을 누가 구합니까? 요셉이 구하죠. 어디서 배워서? 자신을 가두었던 그 감옥에서 배우죠. 배울 수 없는 곳에서 배웁니다. 애굽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구합니다. 족쇄 차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요셉은 배우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요셉의 생애에서, 다윗의 생애에서 그가 총리로 만들어질, 왕으로 세워질 어떤 교육이나 훈련의 과정으로 그 조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말이 되지 않는 그 과정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드시더라. 단 한 번도 저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의욕적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기대도 안 되고 무슨 소원도 가질 수 없는 철저히 붙잡힌 세월을 요셉이, 또 오늘 누가, 다윗이, 또 오늘 누가,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를? 요셉을 앞서 보냈답니다. 네? 어디로? 노예로. 어디로? 애굽의 감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계획과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현실은 무엇이었죠? 형들의 배신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었죠. 동생을 팔아먹고 감옥에 들어가고 족쇄에 묶이고 죽음 같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 현실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더라. 그것을 만들어서 결국 그는 총리가 되고 세상을 구하는, 다윗이 그 경험과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와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죽어가는 이 현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보세요. 나중에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빌죠. 우리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다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잘못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당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방법으로 삼으시더랍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이며 오늘 우리의 생애인 것이죠. 그 길을 갑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 현실 속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오늘이 우리의 울분이며 우리의 고통이며 한숨이며 억울함으로만 끝낼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며, 그래서 웃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저들도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인생의 길을 오늘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